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예, 어떻게 되기를 골고루 잘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시죠. 행복하게 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질까?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야 기본적인 거 행복하죠. 그저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막연하게 말고, 말고 예, 경제가, 가정이 행복해질 아, 때예요. 가정요. 아니 가정이 맞아요. 불행한데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이 고기를 떠나서는 우리,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네, 그렇죠. 없듯이 사람이 가정에다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의식주, 주가 네, 해결이 돼야지 가정이 행복해지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지키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그럼 다음에 또 다음, 뭐가 네,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희년 있죠. 희년이라는 네, 희년은 네, 들어봤죠. 희년 뭐 하는 애예요, 희년? 그냥 듣기만 했는 것 같은데요. 단어만 그냥 대충 네, 알고 희년, 있는데 재산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인데 집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6년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와도 6년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노예된다면 다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날품팔이로 산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마치 모와 같은가 하면 품꾼을 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도 어떡한지 가도 일시키고 이거 한 대나리온 주려고 그러는 한 대는 주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나 적겠냐 따지지 않고 한 대나리온 2시간 일한다 한 대나리온 주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이 나오는 품꾼을 구하는 이 농부처럼 해라.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이해시켜 가지고 먹고 살게 해 주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라. 이 제조 뭐 어디 저 서비스업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생산적인 일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도 이익을 남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만큼 정말 큰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고 외국자예요. 그리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얘기라. 근데 어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6년째 품삯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땅과 집이 없으면은 이게 또 정착하기가 그렇죠. 어려워. 네, 왜 땅이라는 거 집이라는 걸 고대 하나 마련한다는 거는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요즘도 지금도 그 어렵네요.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디 뭐 보통 한 10억 간단 말이에요. 수도권 이런데 한 10억을 서민이 어떻게 봐? 네, 말이 쉽지. 예?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받는다라고 해도 그거 요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먹고 쓰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대출 받고 뭐 이래가지고도 겨우 수십 년 이래가지고 가능할까 말까 그거 되는 사람도 드물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대로 들어가 보면 자급자족 시대에는 더 그래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 50년마다 77에 49에 이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는데 기쁠 희자예요. 그거는 집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네. 거예요. 소유권, 사용권은 매매가 됐지만은 아, 사용권요.
소유권도 매매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소유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50년이 되게 되면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줘라. 근데 이 희년은 안식년과 겹치거든요. 안식년과 겹치기 때문에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아니 땅과 집에 돌아왔다고 해가지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년은 그래도 뭔가 하면 몇 년 품삯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비로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인데요. 를 많이 고려하고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이거 대충 만드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긴 격자 양극화를 원천 봉쇄하는 이런 법이에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법을. 선호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쉽지 않죠. 네. 안식년은 면제너를 지켜라. 희년 이제 7번째 안식년은 또 희년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과 집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시 다 재분배해서 골고루 다시 나눠줘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해라. 특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키려고 그럴까 안 지키려고? 당연히 안 지키려고 그러죠. 그게 그 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거를 이제 안 지키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요거 살짝 이제 엎어놓는 거거든요. 엎었다고요? 네. 네, 요게 다윗의 네. 경우도 우리 앞에서 다윗의 경우 봤잖아요. 들었죠. 그거를 예언자들은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계약 위반이다 말이야. 틀림없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최대 쟁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걸 왜 지켜야 될까? 왜요? 글쎄요. 이 가장 중요한 법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네, 이게 왜 가장 이제 요 법이 이 율법 계약법의 중심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년, 희년제도, 그러니까 안식일제도, 네. 안식제도가 이게 율법의 여기 핵심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율법대로 산다는 거는 결국에 가서 뭐 이거저거 다 좋은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면제를 목사님 지켜야 이게 되는 왜 거예요. 핵심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10계명에서도 1, 2, 3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즉 바른 신앙 중심으로 된 그 법이 더 핵심 아닌가요? 일계명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나의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애굽의 십계명을 선언하는 전문 기억하지요? 한번 얘기해 봐봐요. 살짝 보고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종교 많은 신이 있었지만은 노예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봤던 거지. 일계명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누구나 다 골고루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 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선포되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같은 신 여호와 외에는 이렇게 하는 신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제발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쉽게 잘 기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좀 보는가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고 네, 말씀하셨죠? 완성.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과 예언자를 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과 예언자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항상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은 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게 하는 날이고, 안식년은 네가 쉬는 해가 아니라 이 땅을 쉬게 하라, 농사 짓지 말아라, 1년 쉬라는 얘기 아니라 면제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을 똑바로 지키라고 촉구하던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율법 즉 계약법의 중심과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를 안 지키면은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못 오게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살이 몇 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뭘 가지고 네, 했다고요? 안식년. 안식년을 면제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너희가 노예살이를 하리라.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징역 연수를 요즘 제발 징역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건데 안식일 제도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요? 안식일은 그 가정을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가정을 위한 안전 장치요. 안전장치.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정들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만을 말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뭐를 기초로 하는 거지요? 경제가 경제적인 따라가야 안전장치. 되는데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잘 거예요? 살기를 바라시죠. 행복하게 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질까?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야 기본적인 거 행복하죠. 그냥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 경제가 가정이 행복해질 때예요. 가정이요. 아니 가정이 불행한데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이 고기를 떠나서는 우리 고기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네, 없듯이 그렇죠. 네.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뭐가 일단 기본의 전제가 돼야 될까? 의식주. 주가 네. 해결이 돼야지 가정이 행복해지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지키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살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네. 이거 120년 걸려서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놀라운 법입니다. 목사님께서 면밀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의미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성서 인문학이라고 그런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만큼 인간을 위한 책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을 얘기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논어가 어떻고 뭐 무슨 철학이 어떻고 다 좋은데요. 성경만큼 구체적인 인문학은 없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안식일 제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말씀 듣고 우리가 복음 이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율법과 복음서에 그럼 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신약에는 이런 얘기 없잖아. 네,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여기 게. 뭐 안식년 신년 얘기가 뭐 신약 어디에 있어? 우리 교회도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건 옛날 그냥 저기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얘기지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자칫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그 좀 부분에 생각해봐야 대해서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